텔레비전 채널 중에 엣지라고 하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옛날 드라마를 조금 방영을 해주는데 아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옛날 드라마죠. 근데 그 아씨 드라마를 잠깐 보니까 시집살이 여는 그 아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걸 보면서 1891년에 남태도에서 태어나서 이 증도를 시집간 문중경 전도사가 이렇게 모발앱이 되더라고요. 이 문중경 전도사가 17살에 시집가 갔는데 남편 얼굴 보지 못하고 소방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20년 동안 남편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시대 생활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에 있다가 전도 부인이 와서 전도를 하게 되어서 예수를 믿고 당시에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에게 부흥집에 참석한 이후에 이 문중경사가 서울 경성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시댁이 있는 이 신학문으로 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 다녔는지 1년에 고무신이 7컬레가 다를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했던 이 문중경 전도사. 전도섬의 90%를 복음화를 시켰고 또 주민들이 어려울 때에 약사로 때로는 산파 역할하고 우체부 역할도 하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에 열심히 했죠. 그러는 가운데 6.25가 터지고 이제 인민군들에 의해서 이제 문중경 전도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순교 당하기 전까지 열심히 이렇게 복음 전도했었더니 지금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죠. 기장입니다만 이만식 목사님 또는 CCC를 창조했던 김준문 목사님 또 이봉성 목사님, 신국민 목사님 또 가정사역이 유명한 우리 정택이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 문전사한테 복음을 받고 유명한 이제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약 30여 명 목사들이 배출이 되었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인민군들한테 잡히게 되어져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일 적에 인민군들이 이 문중경 전도사한테 그렇게 외쳐댔죠. 새끼를 많이 깐 시약탑은 죽여라. 그런데 정말로 우리 문전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영혼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아마 그 말대로 된 것 같아요. 영혼의 새끼를 많이 까서 복음화를 입었잖아요. 문전사님이 죽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순교했다고 그러죠. 중도의 모든 섬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이렇게 위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이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이 백부장이 당시에 로마 제8군단이 근무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이 자기 밑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병들게 되니까 이제 이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백부장이가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장로들하고 굉장히 친분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로들이 가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하인이 아픈데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가야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백부장이가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말씀만 하라고 그래. 나도 사람이 염치가 있지. 오라고 가라고 나도 그것도 나름대로의 염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은 더 높으신 분인데 감히
우리 누추한 곳에 오게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로마 군인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쓸까? 믿음이 참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백부장이를 칭찬해주고 그 하인에게 이제 치유의 은사를 베품죠. 그랬더니 이미 이 친구들이 백부장의 집에 이미 왔을 적에는 그 하인이 병이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있었고 주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이를 보면서 백부장이는요 먼저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로들 사귐이 있었어요. 이 장로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장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과 친분 관계가 잘 맺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점령의 사람이 로마 군인이 이 유대인들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벗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또 보내집니다. 장로들 말고 친구들도 잘 사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께 보내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인정했던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 집이 멀지 않은 곳에 백부장의 벗들이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백부장의 말을 빌리면은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답니다.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니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이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7절 맨 끝에 보니까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뭔만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낫게 하소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이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 아이오마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치유의 의미죠. 아니 예수님 말씀만 하면 그냥 확신합니다. 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백부장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6절 1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말했느냐? 네가 믿음을 보여줬느냐? 그래, 그 믿음대로 될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줘요. 예수님이 이 집에 오기도 전에 이 벗들이 이 집에 오기도 전에 하인이 이미 나섰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입니다. 또한 그의 벗들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마음도 감동시킨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지난 우리 한 주간 여러분 혹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 혹시 누구를 감동시켜 보았습니까? 아니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 중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 혹시 감동시켜 보았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혹시 여러분 감동되었습니까? 이 말에 예스, 나는 누구를 감동시켜 보았고 나도 감동받았어라고 하면 여러분 일주일 잘 사신 겁니다. 후회스럽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아니 한 달, 1년 지난 세월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감동을 준 적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단 한 사람도 내가 누구에게 감동을 준 적이 없고 내가 누구에게 유익한 것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재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짜증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기는 평화를 깨뜨려버리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하면 정말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왠지 평화스러운데 그 사람만 와서 우리 집단에 오면 우리의 질서가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화평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 차라리 오지 말았으면, 우리 모임의 멤버십에 빠져버렸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곳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안 좋은데 헝클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그곳에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잡히고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감동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 화해를 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따뜻함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작은 손편지, 카톡 또는 문자라도 보내서 안부전화하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에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점령지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감동을 주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무엇으로 감동을 줬을까? 하나씩 찾아본다고 먼저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이 백부장에는요, 예수에 대해서 부정과 긍정이 있었겠죠. 당시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는 나쁜 소리를 귀에다가 듣질 아니하고 좋은 소리를 귀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적에 좋은 소리는 간직하라고 나쁜 소리를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유익한 사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는 예수의 소문을 좋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귀를 열을 적에 좋은 소리 듣는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에게 사람 보낼 일이 없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가 직접 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사람 유대인 장로를 보내는 거죠. 이것은 이 백부장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 씀씀이가 큰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이방인의 유대인들을 만나면은요, 이거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28절에 가서 보면은 근거가 나와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요? 위법이에요. 백부장이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이방인인데 예수를 직접 만나러 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려고 이거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 유대인과 내가 교제를 하게 되면 나는 문제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거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가지 아니하고 장로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 니들이 가서, 유대인 장로들이요, 당신들이 가서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말 좀 하시오. 남을 위한 배려심이 이 백부장이가 대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더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장로를 통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가 벗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야, 니들이 가서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다. 나는 감당 못한다. 그 위대한 분이 그런 분이 오면 쓰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를 보내고 벗들을 보내면서 예수에 대한 배려심, 예수님께 수고스러울 필요가 있느냐? 바쁘신 양반이, 바쁘신 분이 뭐 우리 집까지 와? 그냥 말씀하라고 그래. 상대방을 위한 얼마나 배려심이 큰지 백부장이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 백부장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이 또는 친구들이 이 백부장이를 그렇게 사귀었다고 하면은 이 백부장의 평소의 삶은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알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쭉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요.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이 놀랍게 여겨 이 말은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기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감동받으셨다, 그렇게 번역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감동되었다. 그런 백부장이가 다 있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이 백부장의 이야기, 예수님께서요, 보십시오. 정작 자기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전혀 예수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백성당 히브리 민족도 아닌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걸 보고 예수님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 기자는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한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 저 유대인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는데 저 백부장에는 나를 믿어줬구나. 주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뭡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이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성도들에게 감동받는 거, 맛있는 밥을 얻어먹어야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양복 입어야 감동 얻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장소에,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그 성도가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하는 열정이 그 위치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목사는 감동을 받는 겁니다. 방금 본 말씀의 9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갈릴리에서 이적을 보여주었습니까? 오병이어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내가 저 이방인의 백부장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지. 블론디라고 하는 뇌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양쪽에 쇠줄을 묶어놓고 그 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요.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면서 이 뇌줄타기 여는 이 블론디를 봅니다. 갔다가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많은 군중들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죠. 이 블론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전거 타면서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아까 자전거 타고 강도 보고 왔으니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론디가 믿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여러분 중에 7살 아래 되는 아이를 저한테 올려보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이를 놓고 내가 이 줄을 건너가겠습니다. 한 명도 아이를 안 보내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식은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라고? 믿는다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지만 정말 자식 올려달라니까 안 보내주는 거지.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의 신앙생활을 빗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잠시 잠깐입니다. 막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겼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침묵을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예수님이 또 감동을 왜 먹었을까요? 백부장과 자기 하인이 병들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당시 로마 군인이 점령지에 자기 밑에 노예 하인 하나가 아픈 것이요 뭐가 대수롭습니까? 당시의 하인과 노예는요 그 집의 일꾼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노예로 종을 비우는 것이지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인이 병들으면요 내쫓으면 됩니다. 왜? 밥이나 축내는 사람 아닙니까? 병든 사람이니까. 물건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는 자기 밑에 이 하인이 자기에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하인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사람 취급했어요. 인격을 인정했어요. 동물 취급, 노예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위치와 체면이요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밑에 있는 하인이 아프다고 하는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감동을 먹는 죄악으로 해서 인류가 멸망당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당당히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 백부장이가 나의 마음으로 갔구나. 노예를 저 종을 저렇게 사랑하구나.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고 병들어 지쳐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금식기도하며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방문을 하고 그런 성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에 누가 장례식이 있어도 우리 구역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친분이 없다라고 같은 동족의식이 없다고 하면 성도의 의식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죠. 백부장이는 그의 하인을 가슴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건으로 본 게 아니라 인간으로 보고 사람의 인격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희생합니다.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 백부장이가요 5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저 백부장이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점령군이 올 적에 말발부로 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는 이 유대인 지역을 점령을 해놓고 칼로 군화로 짓밟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사랑해주고 회당까지 주었대. 당시에 시저 황제를 섬기지 않는 것은요 이건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는 유대인의 종교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의 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라고 회당까지 지어줍니다. 로마에서 보면 이건 반역자고요. 목이 날아갈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는 지배국의 종교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줍니다. 회당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지배했던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어질 회당은 아닙니다. 왜요? 돈이 없잖아요. 모든 돈을 누가 냈을까요? 백부장이가 됐더라고요. 가버나움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 이 유대인 회당이요 잘 지어졌습니다. 베드로 집보다요 몇백 배 아름답게 돌로 잘 지어진 것이 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이 백부장이는 물질을 들여서 회당을 지었어요. 자기 희생했다는 것도 주머니를 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동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11조와 주정언금 그 기본이고요. 그 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나눔이라고 하는 거, 내 주머니를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물질 문제 아닙니까? 물질 문제만 나오면 주머니를 울켜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직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는 자기 주머니를 곳간을 열었어요. 점령지인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의 겸손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권력을 가진 자는요, 학식이 있는 자는요, 목이 뻣뻣해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자 사람들을 앉는 자세를 봐도 틀려요. 다리를 쫙 벌리고 어깨에 탁 힘을 주고, 권력 있는 자, 힘이 있는 자들 모습 보세요. 근데 백부장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소곳했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기 지위와 신분도 다 내려놨어요. 아니, 예수님 그런 분이 우리 집에 어떻게 옵니까? 말씀만 하시라는. 주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아지는 거죠. 겸손의 극치를 보여준 백부장이 아닙니까? 여러분, 겸손은 자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겸손은 높아지는 겁니다. 자신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본 거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의지하는 이를 본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저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나에게 은혜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감동을 받는다고 하면 오늘 설교의 말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지.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판일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임자도 섬에 이판일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동네 사람들이 다 감동을 먹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판일 장로님이 좌익 세력에 의해서 12명의 그의 가족이 다 몰살당하게 되는 거지. 당시 아들이었던 이인재 청년은 목포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하게 됩니다. 이제 국군이 내려오고 다시 들어오게 될 적에 국군을 따라서 임자도에 들어옵니다. 이인재 청년이. 이제 우익이 잡은 거죠. 국군들이 이인재 청년에게 니네 아버지 죽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좌익 세력들을 다 색출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인재 청년이 다 잡아들인 거죠. 원수 중에 원수들 아닙니까? 다 잡아들여서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때 이인재 이 청년에게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 이런 마음이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수용이 됩니까? 아버지와 형제와 조카까지 다 죽였는데 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라고요? 이인재 청년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1,000평의 땅을 내놓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그곳을 떠나서 목포에 가서 공부하고 훗날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목사가 되어져서 나이 먹어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순교했던 이 진리교회에 부임하고 10년 동안 목회 사역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죠.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이판일 장로 또 나아가서 이인재 목사에게 지금도 진리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죠. 오늘 백부장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올 한 해에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고 하는, 다른 사람은 못 믿지만 저 조원교단의 집사님, 장로님, 목사는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받는 우리가 주인공 되시고, 이번 명절에 감동의 주인공이 되시고 주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감동 중에 이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어디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라고 하는 음성이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칭찬 듣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